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10장 서두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본문을 살펴보았죠. 그들의 교만 또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된 도구일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 심판의 도구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기록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도 결국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죠. 본문을 시작하면서 10장 20절로 34절까지 본문에서 이 서두의 본문에서는 그날에라는 장면, 이 표현으로 새로운 장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이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끝이 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본문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고 다른 왕들도 하나님보다 주변의 왕들을 더 신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들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기록된 남은 자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로서 사용될 때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인하여 비록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언약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은 이어지는 24절로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사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했던 것처럼 너희를 치고 압제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곧 하나님께서는 내 진노는 잠시 후에 그치고 오히려 아수르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 미디안을 치셨던 사건과 홍해를 가르셨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죠. 그리고 28절로 32절 말씀에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읍의 이름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군대가 남쪽으로 진격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에는 아수르가 곧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말씀하신 이유가 두려움을 더 키우기 위함은 아니겠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적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본문들이 이어져 나가고 32절 본문에서 33절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침없이 진군하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꺾으십니다. 33절 본문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도끼에 찍혀 넘어지는 것처럼 높이 솟은 숲이 베어지듯 교만한 앗수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가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심을 다시 한번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동일하게 묻고 있겠죠. 어쩌면 굉장히 성경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당연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고 그 결과 더 큰 어려움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며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우리의 교회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시고 끝내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여러 가지의 시선들로 우리를 분산시키고 또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의 환경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